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시간에 눈과 귀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양약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환경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사무엘하, 제가 길어서 좀 뒷부분만 읽었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이미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죽고 없는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내리달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조를 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로 서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한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7족속으로 죽어 진멸하여야 될 족속인데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일행을 속인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지나친 열심을 내어서 기브온 민족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내리지 않고 사울과 그 집안이 거의 망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시대에 갑자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자 다윗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 속에 나타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재난이 사실은 사람의 죄와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예가 알모론가 이야기입니다. 알모론가는 정말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약을 하고 막 형편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옥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추고 무고 당근이고 양파고 얼마나 크게 소출이 생기는지 막 알들이 정상적인 것보다 2배 막 이렇게 클 정도로 그렇게
풍년이라고 하기에도 넘쳐서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알모론가의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 잘 부르는 찬송에 뭡니까?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또는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다 떠내려 가고 나면 우리가 참 때를 잘못 만났고 참 재수가 없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자연의 재앙, 환경의 재앙, 문제의 재앙들이 그 재앙에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이 어둠의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의 순리를 따라 만약에 흘러간다면 모든 환경들은 좋은 환경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고통을 합니까?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의 농사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비를 모을 수가 비로 내리는 물들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머물러 있지 않고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못 되는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개인 숭배가 극치에 달한 그러한 북한 땅의 죄가 북한의 자연과 환경을 저주의 자연과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자연 따로 인간 따로 내 삶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또 이 자연을 다루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까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채소를 해가지고 넣었더니 거기에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국 끓이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서 그 독이 있는 솥에 가루를 넣으니까, 아마 밀가루 같은 거겠죠? 가루를 넣으니까 그 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고 악을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려서 생명으로 바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태풍이 올 때 여러 번 기도를 해서 그 태풍을 진로를 바꾸거나 태풍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변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태풍이 오고 또는 한파가 오고 또는 가뭄이 오고 이럴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그 땅 거민들의 죄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를 기도하고 거민들의 죄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역사하는 그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로 제하면 가뭄이 또는 태풍이 또는 비가 멈춰지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자연 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도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나 똑같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객관적인 사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류들이 그 자연이나 환경을 바꾸고 있음을 이해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 시대의 가뭄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죄 때문이다 하고 명시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윗이 또 계수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그런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해? 하고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3가지가 다 정말 고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어려움이 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인간의 죄 또는 집단의 죄 또는 어떤 지역의 죄들로 인해서 온 자연이 훼손되거나 저주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쭉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렇게 풍년이나 축복으로부터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주위를 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뭄이 지거나 홍수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이 뭔가 자기가 죄가 있거나 나라가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물론 우상 숭배를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자연재해가 올 때 그것이 사람의 죄가 연루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그런 자연과 개인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과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의 죄가 자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피조물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연이 빵긋빵긋 웃으며 사람을 위해 일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저 멀리에서 자연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만이 아니고 환경, 자연, 심지어 날씨, 또 여러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인간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들을 비교해 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의학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의학에서도 옛날에는 그저 몸은 몸이고 정신은 정신이고 따로 했는데 요즘은 심인성 질병을 크게 다루고 이 명상이나 웃음 치유가 암 병동, 중환자 병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대체의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과학은 우리의 죄와 자연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저 날씨가 또는 저 자연이 왜 그러나 그 자연 현상만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연이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탄식하며 고통하며 죄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우리의 삶의 자연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가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725호는 그동안 기도가 쌓여졌지만 여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서 이제 지금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뭔가 탁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가 잘 안 된다 하고 포기하려다가 아니지, 무엇이 막고 있나? 이 자리에서 저질러진 죄를 회개하고 뚫고 들어가니까 감사하게도 금방 뚫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기류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냥 담벼락처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영의 법칙을 따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정치는 정치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단순히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 때 정치도 풀리고 경제도 풀리고 환경도 풀리고 날씨도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자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적어도 정치를 정치로 풀기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죄 또는 정치가들의 죄 또는 백성들의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정치가들의 죄, 경제인들의 죄,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표면적인 해결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역사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잘못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잘못됩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가 잘못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가 20년간 회개하면서 발견한 것은 믿음은, 구원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통로, 예수님 외에 다른 통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자처를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믿음의 문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공산주의도
옳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물을 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법이 허물어지고 생명의 길이 허물어지고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허무는 일을 앞장서서 종교다원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종교 일치를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들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법이 허물어지니까 그렇게 탄탄할 것처럼 보였던 유럽도, 미국도, 저기 호주도 사람들의 삶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믿음의 법이 무너지고, 믿음의 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가정과 부부의 법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와해된 인간의 죄가 오늘 우리 옛날만 해도 유럽은 고상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는 그런 땅이었던 곳이, 제가 요즘은 어쩌다가 뉴스나 이런 유럽의 상황을 보면 아니 유럽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우리보다 더 못 살잖아 할 정도로 치안이나 윤리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질이 나빠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유만 생각합니다. 질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치유의 영역을 우리의 환경과 날씨와 주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조차도 우리가 치유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하고 그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서 풀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치유해 나갈 영역이 어마어마한 모든 삶의 영역이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치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 자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 치유를 어디서 찾느냐? 그 치유의 출발을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저지른 죄에서부터 찾아서 치유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표면적인 일시적인 미봉책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의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십시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공부가 잘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면 그 자리를 치유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어떤 다른 일들은 하려고 하면 잘 풀어지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힌 것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만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치유의 출발을 우리의 죄, 인간의 죄로 돌아가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계속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정말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3분의 1 이상이 병자를 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자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고치고, 죽은 아들을 가졌던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도 고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비가 티끌이 되고 모래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가 모래고 왜 하늘이 노시냐? 원망하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이 노시 되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사람들로부터 해결사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바꾸어서 3년이나 기근이 오는 것을 3년이나 지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 사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그 약속을 깨뜨린 죄가 원인이었던 것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들을 찾아내어 해결할 때 생각지도 않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응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해결해 나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육신뿐만이 아니고 마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환경, 심지어 날씨, 자연까지도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치유라고 하면 아버지 질병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치유해야 될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육신뿐만이 아니고 날씨도 있고 자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 방면에서 아버지 우리가 치유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서 아버지 우리의 무엇이 하늘을 닿게 하고 우리의 무엇이 땅을 밭갈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무엇이 아버지 날씨가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하나 찾아서 아버지 해결해가며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주의 땅이 알모론가처럼 축복의 땅으로 아버지 비옥한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고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 그 이면에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기도하며 저들의 눈이 열려지며 먼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정치가 경제가 아버지 자연이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풀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갖 아버지 오물을 섞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가는 아버지 유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남미 북미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세아니아가 되고 아시아가 되고 아버지 아프리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새롭게 모셔드리며 아버지 모든 환경과 아버지 자연과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